사도행전 좀 긴데요.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에게 베푸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중심이 참된 중심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 하는 이 악한 원수는 공회라고 부르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산헤들린 공회라고 부르는 이 공회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 기관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중심이 무엇인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죠? 사도라는 인물, 어떤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들린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를 가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회의 큰 위기와 또 교회의 엄청난 위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들이라는 이 인물들, 이 존재들의 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어떤 이들이 갇혔고 그들을 이끌던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장애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들려질 수 없는 그 상황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요 성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욱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교회 유지됩니다. 아니 그 누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이 일이 없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갇힌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은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셨고 옥문을 열어서 끌어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냥 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몸만 없어졌어요. 신비하게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면 세마포가 쌓여진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몸만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이스라엘은 죽으면 그걸 이렇게 천으로 감싸거든요. 우리도 염장할 때 보면 옷을 완전히 모시 옷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몸이 살아나려면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놓여 있었고 몸만 사라졌다. 이게 다 뭐죠? 물리 세계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나가려면 사무실에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열고.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가서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리던 사람들 놀랄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뭐야? 옛날에 데이빗 커퍼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막 통과하는 맛을 트릭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적적으로 사도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 사명을 명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면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전파하라.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선포되어 들려줘야 합니다. 전하지 않은 중 누가 믿으리요?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이었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즉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 참 쉽지 않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여기 말씀대로 하면 좀 제가 혼내도 해야 되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 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단지 어떤 사명이기 이전에 존재 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라는 존재 전체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있었겠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환경적인 유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중심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어떤 이들이, 저는 이제 동성연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막 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했던 모든 시대, 로마든 그리스 문화든 다 동성애가 지금보다 더 엄청난 곳이었고 더 많은 장애가 있었고 더 많은 죽음과 핍박이, 그러나 교회는 굴복하지 않았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성도들 심령 안에서 희미해질 때, 그때가 바로 교회의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거 옹호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좀 매도당해서 네, 아무튼 자, 그러나 반대로 언제나 참된 영적 시대, 참된 성도의 시대는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불같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의 복음 전파를, 복음의 가르침을 사용하셔서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라 했죠?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위기,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인들이 자꾸 줄어든다,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다, 헌금이 많지 않다, 교회의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든다,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이거 비록 큰 문제들이에요. 작은 문제들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더 이상 성도들한테 중심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교회에서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라져갈 때, 이때야말로 금과 은은 다 있고 성도들은 넘쳐나고 교회의 재정은 충분하고 모든 게 다 같이 있어도 그때부터는 교회는 더 이상 참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함을 우리 사명왕교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네. 아모스 말씀 찾아보십시다. 구약 아모스 말씀. 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암. 이렇게 그 축약된 걸 보면 아모스잖아요. 그럼 뒤에 자음을, 두 번째 자음을 받침에다 넣어서 줄여버려요. 갈라디아서 하면 갈, 에베소서 하면은 앱,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암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라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런 모습이 이랬을 것이라는데, 저는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이런 참혹한 영적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의 모습이 벌써 이미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어디든 가보세요. 지금 어디든 가보세요. 제가 여기 얘기했죠. 여기 처치 스트릿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공릉로에 따라가서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공릉로 가다 보면 열 몇 개가 보이는 것만 그래요. 저 뒤로 가면 더 큰 교회들도 많고 그러는데 보이는 교회만 12, 13이 있어요. 가보세요. 다 설교도 있고, 어디나 가면 교회 없는 서울에 교회 없는 지역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이 가라앉고 사라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사라지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말만 가득한, 복음 대신 철학이, 복음 대신 인문학이, 복음 대신 정치 구호가, 복음 대신 사람의 관점들이 성행하는, 신학이 성행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현대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조차도 참된 복음이 모르는 성도, 모르는 재직, 죄송해요, 모르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들을 보면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벌써 이미 한참 진행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에게는 주일에 오면 목사님 좀 밝고 기쁘고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한 말씀도 들려주시고 좀 격려하고, 그 다음에 또 삶에도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것들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매번 오면 무겁고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또 크니까 책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목사님 주일 오는 게 점점 힘들고 어렵네요. 이렇게 마음속에 작은 불평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었대요. 구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미가서 2장 6절에 보면, 이거 찾아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 데가 있는데 소선지서 미가서입니다. 이건 미기라고 돼 있지 않고 그냥 미라고 돼 있어요. 찾았어요? 구약에 있어요. 은하야, 같이 봐. 말이지. 둘이 같이 헤매지 말고. 페이지가 몇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233이래요. 93. 2장 미가서 2장 6절입니다. 너는 미가가 없니? 불량 성경이 좀 있어요. 자, 2장 6절. 자,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닐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을 욕이라고 말했어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치지 아니한다. 너네는 언제까지 이럴 거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하게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느냐? 그만해라. 말하지 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딱 이렇게 들려준 말처럼 나와 있죠. 근데 사실 구약에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는 이제 예언하지 말라. 왜요? 두렵건대 우리 손에 내가 널 죽일지도 모르니 그렇게 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종들을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조차도 부지런히 보내고 성실히 보내고 이런 것이 뭘까요?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편케 하고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심판을 말하게 하심은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보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하심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 11장 21절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위협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압니까? 그들의 남자나 여자나 모든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메시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인기 있던 사역자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선지자들은 너무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 이거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셔. 문제 없어. 이거 큰일 아니야.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인기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은혜가 무궁하신 분이야. 그러니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13장 10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음.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것이 유혹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거짓이라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와 마음과
영향을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에도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하는 사역자들을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인기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는데, 예레미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내지 아니하고 칼을 보내지 아니하고 확실한 평안으로 내가 지킬 것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나이다. 그리고 14절서부터 길게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뭐죠?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돌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뭐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생각이라도 주님을 찾고 있고 이게 이런 거 이런 것도 믿음이니까 자 우리 주님 앞에 자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토론토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짜리 남자 여자애가 동거를 했어요.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여자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쫓아왔어요. 근데 봤더니 양쪽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 그러면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우리 아이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예요. 저도 그 아이가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엄마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믿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 좋다, 은혜롭다,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켜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는 이런 일들로 책망을 듣고 경계받고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 전파를 비난하던 협박하던 너희가 이 이름을 전해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쏟는다 막 위협하고 협박할 때 공회에 대해서 30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여 들려줍니까?
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지만 주의 사자가 옥에서 그들을 풀어주시면서 명하였던 내용이 뭡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이 위협하고 비난하고 이런 공회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니 협박하였잖아요, 그죠? 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책임 돌리려 함이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난, 이런 협박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당신이 공회의 지도자이고 당신이 권력자일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사람일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더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서 문을 열었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서 전하라.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은. 그리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복음은 이거였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가서 외치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만왕의 왕으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다 그랬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게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먼저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똑같이 말해요. 이스라엘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외쳐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여야 될까요?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게 참된 복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아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흠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언급이라도 하면 우리들 얼굴이 금세 찌그러집니다. 그 아까 너희 우리한테 예언하지 마. 내가 널 죽일까 하노라는 것처럼
죽일 듯이 쳐다봐요. 확. 그러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못해요. 뭐 예배 때 이렇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하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끝까지 이러고 있어. 심지어 우리 중등부도 그렇지. 듣기 싫지 이런 얘기. 잘못 얘기하면. 아닌가요? 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으며, 아니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죄의 용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 압정에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대신 부요함을, 이 강대국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나라가 막 힘을 갖고서 오히려 다른 나라부터 공물을 받고 번영하고 위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세상의 죄에서가 아니고 타인의 죄에서가 아니로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예수님이라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제발 우리 모두가 그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기거나 생각하는 일들을 이제 끝장내십시다. 부디 이거 뭐 어떻게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오늘 또 듣고 가서 이렇게 반복해도 어떻게 되겠지, 마냥 이렇게 행하는 이런 마음들로 행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몹시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9절 찾아보십시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있어요. 전도서 앞에 있고. 읽겠습니다.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 못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은혜예요. 죄를 크고 두렵고 악한 것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은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선포하고, 회개해야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들려주는 그런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해 말하는 것도, 그것을 드러내 폭로하는 능력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기는커녕 싫어하고 화내고 거부하는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교회에 모이지를 않아요. 이거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맨날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하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조금 피하더니 이제는 아예
죄를 드러내요. 폭로하는 그 능력, 회개하라는 메시지 자체가 상실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죄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이런 메시지조차 그냥 슬쩍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이런 교회의 현실은 교인들한테 참된 죄의 용서,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들, 이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곳에 어떻게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목회자가 자기의 목회의 성공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므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그러므로 구원도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이런 일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사도들의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 뭐라고 외쳤죠?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분명하게 책망하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4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4장 13절. 그게 3장입니까? 죄송합니다. 3장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무섭게 지적하는지. 너희가 한 것이다. 너희가 죽인 것이다. 너희가 버리신 거다. 너희가. 2장도 한번 가볼까요? 22절.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 잘 들. 너희가 법 없는, 계속 읽읍시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3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핍박할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못 박았다.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오히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아니 너무나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 죄에 마음이 찔려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떤 이들은 이런 선포를 듣고서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며 더 이상 이것을 증거하지 마라. 이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도들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교회의 안전은 너무나 위태해졌고 그들의 생명은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저 좀 보세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죄가 설령 여러분들한테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것을 망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죄 용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기에 그리고 죄야말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기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분명히 좀 아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나 이제 아픈 거 너무 지겨워. 이제 병원에서 아무런 병 얘기도 아픈 얘기도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래서 병원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은 사랑하는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고 혼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사람의 말도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그 가까이 가지 마. 새로운 신자들에게 권면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야 가까이 가면 결국 이제 너에 대해서 목사님 다 이렇게 보고서 나중에 설교에서 다 치게 돼.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지 마. 이런 걸 새 신자한테 권면하는 기존 신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대놓고 그러지만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전혀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건 보이고,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미나 성민이도 뭐라 그러면 얼굴부터 안 좋아지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고, 또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발 설교자를 믿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제 마음의 감정으로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여러분들 어떤 죄에 대해서, 허물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좀 부디 좀 믿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허물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것임을 제발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저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의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칭찬하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높이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줄 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좋아해요? 칭찬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저 데일 카네기 책 많이 봤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어떤 사람들이 존중받고 이러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 한번 책 보세요. 저 그 책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오직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 속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이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 싫어하지 마시고, 죄가 드러나면 거부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겠구나, 돌이키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에베소서 5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을 13절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드러날 때 참된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것이 빛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감추임들이 드러날 때 돌이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이런 것들이 싫지만 우리의 영혼은 제발 싫어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모습들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보시면, 요거 성경 오늘 좀 찾는 게 많은데 요한복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근데 그 정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빛으로 폭로하실 때 싫어하여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것, 이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자세를 교정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 때 코치가 왜 필요해요?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여러분, 승리를 바라거나 높은 관점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교정을 해요. 심지어 제가 얘기했죠. 타이거 우즈가 최고로 잘 나갈 때조차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자기의 폼과 자기의 어떤 자세와 이런 것들을 코치해줄 코치를 개인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그렇게 두고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죄에서부터 이것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고 감추고 이런 것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없는 그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악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음과 같은 모습 되지 않기를 바라는 첫 번째는 어둠으로 숨어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 들지 마시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회개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 더 위험한 것, 이것이 없기를 부탁드리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 찾아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길로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16장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혈기를 깨물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때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디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설교자를 비방하든지 또는 교회를 욕하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가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22장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천천히 읽읍시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도 무너지지 말고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들이 각 행하는 대로 그것에 걸맞게 상과 벌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 안에서 나의 지체된 이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망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사로잡아가는 이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고 용서받아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이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은 어떤 죄인도 어떤 극악한 인생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영광, 이 은혜, 이 복락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 죄악에 대해 회개할 것을 거부하는 자,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소망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단식하며 자기의 허물을 돌이키려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와 복락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좀 길었어요. 그렇지만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때 어떤 한 안 좋은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성인이라 반발하여 그럴까봐 말을 못 해주면서 3년 4년을 끌었어요. 결국은 가르침이 이어져 가면서 그런 모습이 변해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모습들 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은 무서운 것이 있고 고쳐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깨닫고
숨지도 이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고 고쳐지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